일곱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황제 숭배를 저항하다가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야, 저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안 타고 기어나오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요. 거기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계시해 줍니다. 이 땅은 다 사라질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준비된 자만 들어간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너희 교회가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너희들에게 칭찬할 것도 있지만 책망할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설립한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때 갔더니 아볼로가 있고 브리스길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고 아주 큰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설립 후 한 40-50년이 지나니까 이제 교회 리더십이 바뀌었잖아요. 바울은 떠나고 거기 디모데, 디도, 사도 요한 그런 리더자들이 이제 교회를 치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들이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동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셔서 점검하시면서 첫 번째 먼저 칭찬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는요 행함이 있는 교회였어요. 네 행위를 알고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예요. 11조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지켜. 전도도 잘해.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실제 행동을 해. 너무 충성하고 헌신되고.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 행함 있는 믿음을 내가 안다. 여기 알다는 것은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기노스크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다더라. 오이다가 뭐냐면 직관적인 지식, 신적인 통찰력으로 너를 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층과 폐부를 꿰뚫어 보신다는 거야. 내 겉모양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내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도 알고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절망도 알고
상처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 수고가 뭐냐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는 것은요 이단들인데 얼마나 신학과 논리가 정확하고 정교한지 다소가 넘어가는, 오늘 같으면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들이 거짓된 것을 증명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싸웠겠어요. 그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려고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지켜낸 그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칭찬하시냐?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참아낸 것,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딘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에베소 도시는 항구도시고 상업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요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 많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음행이 범람했어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데미 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끓는 가마솥에 집어 던져서 죽였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아니 사도 요한은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계시해주고 기록해야 할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살렸어요. 그래서 유백한 거죠. 그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단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인내한 것을 내가 안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 것을 내가 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위축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주님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것은 그냥 끄덕끄덕 그래 알아 그 정도가 아니라 너를 깊이 이해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기 충분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죠.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으면 정말 참 좋은 교회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버렸다는 말은 아피엠이에요. 떠나보냈다. 처음 사랑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 어떠했습니까? 한 손에는 진리의 복음, 한 손에는 사랑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냐?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말씀 공부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응?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 감격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손수건만 던져도 그 닿는 사람은 질병이 막 치료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니까 그 사람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응?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끼리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첫 연애할 때 첫사랑할 때 떠올려 보세요. 첫사랑은 뜨거워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순수해요. 그래서 지금은 카톡이 있고 문자가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언니들 보니까 연애 편지 갖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러더라고요. 나달나달에 헤어져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이렇게 또 읽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첫사랑이에요. 응? 그 사람 생각만 하면 내장이 흘러내려. 여러분 이게 첫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첫사랑이 식었어. 그러면 여러분 남편보다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내보다는 아내가 해놓은 반찬에 관심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불평을 하고 짜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짜증납니까? 불평이 생깁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내가 사는 게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아. 늘 기뻐, 행복해, 찬송이 막 흘러나와. 여러분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서 전도하고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주일 예배 지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하루가 천년 같아. 언제 또 예배가 오나. 기도하는 시간이 달콤한 연애 시간이야. 기도하다가도 주님 생각나면 울컥. 밥을 먹다가 잠을 자다가도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여러분 그게 주님과의 첫사랑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또 집사 받고 구역장 받고 그러면요. 나 치장하는 데는 인색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 바로 세우려고 주머니 털어가면서 밥 먹이고 택시 태우고 감기 들어도 신방 다니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그 은혜가 감사해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뛰어다닌다니까요. 응? 첫사랑은 여러분 열정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연애하던 감정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의무감으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느 날 아내가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대뜸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의무는 다 할 거다. 나는 밥도 지을 것이고 청소도 할 것이고 아이들도 돌볼 것이고 난 당신 빨래도 다 해줄 거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게 기쁘겠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는 게 기쁘겠어요? 결혼 기념일을 챙겨주는 게 기쁘겠어요? 여러분 선물을 매일 사다 주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 없는데? 그게 더 미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딱 그런 교회였어. 수고도 해, 희생도 해, 인내도 해, 헌금도 많이 내.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형식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식화된 신앙생활,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어떻게 점검하느냐 따라하세요. 주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한다. 내가 교회 가는 게 유익이 돼?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의 자존심, 나의 소망, 나의 유익, 그런 것이 여러분 앞서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예배 늦게 와도 눈 하나 까딱하네. 예배 지각해도 지각할 수 있지. 첫사랑이 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중간에 막 핸드폰 받고 뛰어나가. 첫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겨우 주일 예배만 지켜. 첫사랑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첫사랑 생각해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하루가 천년 같았잖아요. 나의 바쁜 일, 애경사 있으면 예배하고 상관없어.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 신앙이 점점 화삭화된 거예요. 화삭화. 굳어가는 굳어. 그리고 감동이 사라진 거야. 기쁨이 없어. 교회 가도 뭐 생명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고목나무같이 되어가는 거죠. 돌아봐야 된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분명히 예배는 드려. 11조도 내. 살인하지 않아. 간음하지 않아요. 수고도 해. 인내도 해.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는 불평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감격이 없어요. 저 나들으라고 하네. 말씀으로 나를 치네. 애틋함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졸아. 눈물도 흘리지 않고 말씀을 듣는데 매일 졸아요,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을 바리새인 같은 자들아, 휘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만 번지르라고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자들아, 책망하셨잖아요. 그들이 행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줄 아세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친 줄 아세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열심도 있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휘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책망한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따라하세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때 성소는 성막 안에는 창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등대에 여러분 촛대에 금등대 금촛대에 불을 항상 감금했어요. 꺼지지 않도록. 만약에 꺼졌다가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방향 감각이 없어. 뭐가 보여야지 어디 길을 찾지. 따라하세요. 촛대를 옮기면 망한다. 또 망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는 교회를 문 닫고 다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생각해야 돼요. 어디로부터 잘못되었는지 냉정하게 진단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여기서 해결책을 3가지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돼. 떨어지다는 것은 완전 타락했다 이런 뜻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타락 상태. 그래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타락했지? 회복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타락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인지, 직장 때문인지, 인간관계 때문인지, 내 이기주의 때문인지, 탐욕 때문인지, 교만 때문인지, 말의 실수 때문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는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에 불과합니다. 회개는요, 잘못한 것을 고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를 사람들이 후회쯤으로 알아. 아, 깨달았어. 그래서 여러분, 상담할 때 부부의 사랑이 식어져서 불화가 심한 그런 부부들에게 추억여행을 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추억여행이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둘이 함께 거닐던 그 장소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던 그 장소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됐냐는 거지. 부부가 싸늘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얼마나 변질된 것을 찾아내라. 그래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부부끼리 불화한 가정은 추억여행을 권장합니다.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왜 말씀의 감격이 사라졌는가? 왜 눈물을 잃어버렸는가? 왜 이기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깨닫고 끝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을 흘렸던, 찬양만 불러도 눈물을 흘렸던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사기쳤어. 레아를 먼저 들여보냈네. 내가 사랑한 건
라헬인데 왜 레아를 들여보냈습니까? 그랬더니 7년 동안 더 품삯 받지 말고 노동해. 그럼 라헬을 줄이라. 근데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하루같이 여러분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7년이 잠깐이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 뛰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달콤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는 하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야. 난 너무 바빠. 난 먹고 살기 힘들어. 응? 시대를 봐봐라. 지금 교회에 매달리는 시대인가. 환경 탓하고 집안 탓하고 자식 때문에 아이 때문에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주님은 핑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처음 회개를 가져라. 다시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하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 돼요. 그냥 자기 훈련이 필요하고 갱신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깨워야 돼요. 이기주의, 세상에 대한 죄의 누룩, 그것을 끊임없이 벗겨내지 않으면요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응? 이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구나.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따라하세요. 경각심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이 책망할 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삶을 바꿔 나가는 것이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 다가오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는 내가 특정인 것을 알고 알리곡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등만 준비했구나. 기름이 없구나. 열처녀의 비유에서 여러분 등만 가지고 있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해야 돼요. 보니까 나는 기름이 준비 안 되어 있구나. 나는 예수를 믿는 자지 성령으로 사는 자가 아니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동행하는 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여기 이기는 자에게 따라서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생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사과의 맛을 느끼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기쁨, 평안, 만족, 풍성한 삶, 그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 영생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의유가 넘쳐요. 평강이 넘쳐나요. 그런데 이 경고를 받고도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후 100년 후에 에베소 교회는 없어졌습니다. 문 닫아버렸어. 촛대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면 생명나무 가시를 주지만 회개 안 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했는데도 회개 안 했어요. 그래서 100년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 교회가 수없이 문을 닫습니다. 술집으로 사용되고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영화관으로 변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했어. 회개하지 않아. 첫사랑을 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임재가 떠나가니까 교회의 문을 닫는 거예요. 따라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과 또 영원히 들어갈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다 천국에 간다고 누가 그랬어요? 그거는 성경의 단면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예수님 능력 행했는데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첫사랑이 잃어버려도 11조 내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천국에 보좌 앞에 앉게 하겠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뜨거웠던,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던, 물건을 통용했던, 아까움이 없었던, 이거 내 건데 아까워. 너는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너는 안 주는데 왜 내가 줘야 돼? 그런 것이 없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실제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편지를 읽는다면, 이 편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지금 여기 사자가 와서 이 편지를 읽어. 내가 너희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아. 너 행함 있는 믿음도 알아. 네가 11조 내는 거 다 알아. 응? 네가 예배 드리는 거 다 알아. 전도하는 거 다 알아.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회개해. 안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너 네 삶을 캄캄하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왜 잘한 것만 안 보고 못한 것만 지적하느냐고 덤벼들겠어요, 여러분? 따지겠어요? 변명하겠어요? 사업 때문에 그랬다고, 자식 때문에 그랬다고, 형편이요 어쩔 수 없었노라고 변명하시겠어요, 여러분? 합리화하시겠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문 닫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회개하시겠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영생의 자리로 들어가시겠어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여기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 안에 불평이 생겼나?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기계적으로 의무감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오늘 성전에 안 가고 등산 가면 다리 부러질까봐 성전 가야 돼. 그리고 오지 않았나? 다 형식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잡아야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첫사랑이 회복되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 이상은 못해. 한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한계를 정하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부분적으로밖에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부분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하나님의 기운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응? 의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그날의 영혼이 낙원의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사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